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절에 많은 교회들이 계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계란을 주고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죽어있는 듯한 그 계란 속에서 새 생명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돌 무덤을 깨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셨다는 부활을 그 의미로 계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나사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흔히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에게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것이 없어요. 그저 그냥 성경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셋이서 온누이 관계, 남매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남매가, 세 온누이만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이 소식을 누군가 빨리 알렸는데 이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요.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부모님, 남편, 아내, 혹은 자식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여전히 많은 아쉬움과 허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요. 그리움에 사무쳐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우울함이 몰려온대요. 1, 2년만 더 살다 가지 뭐가 급해서 먼저 그렇게 갔냐고. 아침마다 사진을 잡고 울기도 하고 아쉬워한답니다. 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있는 유대 베다니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지금 다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말려요. 제자들이 8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위협과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그 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어놓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과 절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언젠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부활의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 온전한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마르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믿는지 물으세요. 자, 25절, 26절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과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질병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거나 심지어 죽음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혹시 아파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실 거예요. 고난의 상황, 그래서 고통의 상황에, 그 감정에 빠져있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분노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르다에 이어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29절을 보시면은 29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한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보다 성격이 달라요. 언니 마리아는 우리가 예수님 신방 오셨을 때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언니 마리아는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 뭐 잡수실 거 막 잡채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불고기도 만들고 김치도 무치고 버무리고 막 바쁘게 할 때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언니는 굉장히 활발하고 이런 성격이지만 마리아는 차분하고 내성적인 어떤 이런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아쉬움과 절망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마리아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33절,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딱 2번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생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여기서 비통이 여기시오,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 비통이 여기시다.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에브리 마오마이라고 이 단어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비통이 하시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게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노하다.
예수님의 분노와 눈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으로 벌어진 인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이 무력하게 소멸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유족들을 바라보시며 그 인간을 바라보시며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우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그냥 쳐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눈물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깊이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분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내러티브 설교 공부를 2년째 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 마지막 학기입니다. 벌써 2년이 돼서. 내러티브 설교라는 게 이제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다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야기잖아요. 네, 반전이 있는 이야기. 그래서 설교도 내러티브식, 현대인이 좋아하는 내러티브식으로 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지금 2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교수님이 이 분야의 최고신데, 우리나라에서. 그 교수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미국에 목회하실 때, 공부하면서 유학하면서 그 어렵게 목회하면서 공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날은 2시간 동안 울기만 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다들 거기 있는 목사님. 미국에서 어렵게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 중에 권사님 부부가 있었대요. 텍사스에서 도나스 장사를 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4시쯤 음식을 만들어서 6시부터 가지고 나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잠을 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잔다. 그렇게 미국에 가서 어렵게 살면서 아들과 딸을 잘 키우셨대. 그렇게 고생한 결과 권사님 아들이 미국의 최고 명문대 의대를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졸업 6개월을 남겨두고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엄마, 나 머리 아파요. 나 잠깐 자고 일어나서 다시 공부할게요. 근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면서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여러분, 권사님 부부가 장례식장에서 오열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날 교회 로비에서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권사님 부부와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부활의 확신이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걸 할 수 없고 그 권사님을 붙잡고 그냥 크게 울어버렸대요. 권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하고 엉엉 울어버렸대. 복도에서. 목사가 오니까 권사님 부부가 당황해가지고 우는 목사님에게 눈물을 닦아주더래요, 오히려.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이, 목사님, 저도 너무 힘들고 아픈데요. 감사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파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울어주시니 제 마음이 위로가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이 없나요? 그분들에게 어떤 답을 주기 전에, 뭐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뒤집는 능력을 행하세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의 현실에 분노와 눈물로 깊이 공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현실의 공감에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뒤집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지시하세요. 이때 마르다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39절 보세요. 다 같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여기 냄새는 무슨 냄새?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제가 25년 전에 저기 전주 홍산교회가 거기 처음 전임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인들 돌아가시면 전부 다 목회자가 가서 집에서 이렇게 염을 하고 있고, 권사님들 돌아가시면 이제 다른 권사님들이 같이 가서 목회자와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석사 과정을 밟을 때 논문을 한국 개신교 장례식에 대해서 또 썼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시체들을 이렇게 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편해진 거예요. 장례식장이 생겨서 진짜 우리는 가서 예배만 인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에서 하면요, 이게 7, 8월 달에 돌아가시면은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냄새 맡아보셨어요? 네? 7, 8월 달에 이게 뜨거운 날 돌아가셨는데 집에 이게 그 냉동고가 없잖아요.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이불로만 덮어 놓는데 냄새가, 병풍 가려놓고 그 냄새가. 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냄새가 향기롭게 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오늘 보세요.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 동안이나 동굴 무덤에 있었는데 심지어 부패가 시작돼서 시체 썩은 냄새까지 납니다. 이런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르다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드디어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오랜 동안 기도를 하셔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왔죠.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43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의, 그 붕대를 감은 채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죽었던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언젠가 반드시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네, 시작. 근데 이제 생명의 부활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을 몸, 더 이상 죄짓지 않을 몸,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데 그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 믿지 않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믿음. 그분이 죽었던 나도 언젠가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교수님이 그 아들 잃은 권사님 붙잡고 교회 복도에서 엉엉 울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권사님이 그 우는 목사님을 붙잡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목사님이 차마 하시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우리 아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우면서도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세미나에 참여한 우리 목회자이 울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은 그 세미나가 완전히 뭐 공부가 아니고 그냥 울음바다에서 울음바다. 울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요, 아들 시신을 화장해서 어디다 묻은지 아세요? 미국 한인교회 교회 앞 마당이 넓었대요. 교회 마당에다가 묻었대요. 권사님, 왜 좋은데 많이 놔두고 교회 마당에 묻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천국에서 볼 거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날 때 교회 올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요. 다시 만날 아들 잊지 않으려고요. 부활하실 예수님 잊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 권사님 부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끝까지 교회 잘 섬기시다가 교수님이 작년에 소식을 들었대요. 그분들도 작년에 천국에 들어가셨대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낸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 손 앞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그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최근에 돌아가신
네 분의 권사님들, 김인석 권사님, 김광일 권사님, 강철기 권사님, 최영수 권사님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